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 오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0면에 있습니다.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우리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해드리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리고 수없이 주인을 배신하고 그분 마음을 찢어놓고 그분을 떠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은혜예요. 자격 없어요. 누구든 돌아옵니다. 탕자처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탕자를 제한하지 않으시지만,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으시지만, 이제 돌아온 이후에는 그 안에 머무는 것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것이 로드십, 진리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과 진리의 영역이 있는데, 진리는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에베소서의 말씀 표현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살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아버지의 안식과 아버지의 공급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거룩한 바운더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옥중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긴 문장이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지금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지금 중간에 찬송합니다, 또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마지막에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가 지금 숨가쁘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이 격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어떤 찬송의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찬송하리로다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끔찍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불렀던 그 찬송과 같은 종류의 찬송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힘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 친구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뉴욕이나 LA에 빵떡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335 모여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지금 바울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겠는가? 아니죠. 이들이 지금 그때 이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송은 이 끔찍한 아우슈비츠의 고통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원하는 지상 낙원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갈망하는 염원이지, 염원의 찬양이지,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는 그 찬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다면 찬송하고 있는가? 그 찬송의 이유가 적혀 있는 것이 4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 4절부터 6절까지 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는가? 13절부터 14절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격해서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격해서 멈출 수 없는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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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쇼킹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지금 이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감옥이에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난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만족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세 가지예요.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절대자이신 창조주가 나 같은 거 뭘 보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그것도 창세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정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격해서, 그리고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7절 말씀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것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죄 속량,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유가 아니에요. 메타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유대교의 상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복과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에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약의 복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복을 주셨지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자손의 복, 그리고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보면 이 복이 확장돼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으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해놨어요.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뭐 자손들이 잘 되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복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설명하신 이 복, 이것을 바라크라고 했어요. 바라크.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율법도 그림자예요. 그렇죠? 실체가 아니에요. 이 구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실 실체를 위한 그림자로 이 구약의 이 약속들, 언약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있겠죠. 이 바라크 실체의 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뭡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그림자로 실체가 있고 지금 그림자가 있어요. 이 복이 이렇게 설명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진짜 바라크를 보여줄게. 그리고 그 복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이 구약의 언약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설명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적 수준 때문에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임시적이고 실물적이고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지금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왜? 유치원 아이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뭐예요? 컵이에요. 얘들아 이건 뭐예요? 꽃이에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복은 양이치 염소의 숫자가 늘어날 거야.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면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있지? 이게 넓어질 거야. 넓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 숫자가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너 건강해질 거야. 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신 거예요. 왜? 유대들의 수준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직접 성령께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구약식의 그 바라크 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임시적이고 외향적이고 물리적인 실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 물리적인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여러분 간혹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도대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복 받았냐고. 교회 나갔잖아. 근데 교회 나가면서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정답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이 뭔지, 그냥 남편 승진하고 애들 잘 되고 애가 좋은 학교 가고 그냥 이런 보이는 복으로 아직도 구약식 복으로만 그림자의 그 복으로만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머리 긁다가 그래? 무슨 복을 받았냐고? 이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보면 교회 가면 애들이 서울대 간대. 하나님이 고작 애 서울대 보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복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 믿고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은 뭐예요? 창세전에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근데 그 보증으로 이것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심어두셔서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내 안에 성령으로 성취하셨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출발할 때 2010년도 이 지금 음향시설을 섬겨준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나이는 많은데 장가를 못 가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선을 100번을 넘게 봤대요. 정말 선을 100번을 넘게 봤는데 아직도 총각이에요.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가 50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음향회사 지금 대표로 있는데 왜 그렇게 장가를 못 가고 있는가? 자기가 선택하게 될, 만나게 될 그 안에 조금이라도 좋은 여자를 선택하려고, 괜찮은 여자 선택하려고. 그런데 내일 모레가 50이에요. 근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요. 자,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 택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주목하시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잘. 솔직히 이 자리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뭘 보고 택해?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날 택하셨다는 거지? 네? 뭘 보고 택했다는 거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왜 여러분들 택했는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말씀을 우리 본문을 딱 접어두시고 그 앞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혹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뭐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지 마. 쟤는 좀 가르치면 뭔가 좀 될성 싶은 나무야. 뭔가 쟤는 믿음이 좀 가능성이 보여. 이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천박해요. 천해요. 정말 미련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 위축되어지고 마음도 작아지고 왜 하나님을 선택하셨지?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미련해서 이런 곤탱이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미련한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약해서 멸시받는데 천해서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위로가 되잖아요. 위안이 되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그렇구나 인정이 되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 맞아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 부르셨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약한데, 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미련한데, 이렇게 변덕투성인데. 그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회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방학이면 제가 그 수련 때죠. 수련 전도사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양관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수양관에 이제 야외 그 소각장 쓰레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에 여름 아주 무더운 그 비가 온 여름 이후였는데 여름 그 어느 날 그 소각장에 갔더니 세상에 그 소각장 쓰레기장에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아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가. 그래가지고 수양관이 난리가 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기를 거기다, 그것도 거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데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아기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시에 신고하고 그 아이를 임시로 어떤 그 수양관 집사님 보호하고 계셨는데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죠 이거? 언청이고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고. 근데 애를 세상에 거기다 버려도 그냥 뭐 교회 앞에 수양관 앞에 놔두든지 거기다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그 아이를 임시로 보호하시고 계시던 그분의 가족 중에 자녀분들 중에 부부가 이 아이를 본인들이 입양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지만 지금 고아 수출국 세계 1위입니다. 1위. 근데 보통 우리가 아이를 입양할 때 이게 뭐 아이 입양하신 분이 안 계시지만 입양할 때 보면 그 결격 사유를 보죠. 얘가 혹시 장애가 있지는 않은가?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양육하는 데서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따져서 입양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펴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이런 결격 사유를 보고도 입양하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있더라고, 있기는. 일부러 그런 아이들을 참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봐서 좀 이런 문제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얘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격려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 이렇게 물었어요. 묻는 거죠. 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된 그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냐고. 그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나도 받아주셨는데요. 이 아이 은혜예요. 이 부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마침 이분이 발견한 건 아니지만 그때 수양관에 같이 봉사자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저희가 입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애가요 지금 20살이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1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지금 20살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선택하심의 그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택했다? 그런 나를 입양하셨다?
그런 나를,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엔 열등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살던 이런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그때부터 달라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것이 귀한 일이지만 자랑할 건 없어요. 왜? 약한 나를 선택했잖아요. 없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천박한 나를, 이런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죠.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인지. 우리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 아멘. 감사하네. 뭐 그 차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현존하는 그제 그 신문을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현존하는 최장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자주 왔었어요. 지미 카터입니다. 이 지미 카터 목사님이 침례교 그 집사님이신데 주일학교 교사를 수십 년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교사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주 독실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헤비타트,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죠. 오히려 은퇴 후에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럴 만큼 정말 독실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참 그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으세요. 한 번은 이런 그 대학 강연에 가셔가지고 강연하시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는 거죠. 손을 들고, 아니 두 분이 부부가 금술이 좋고 사이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 사이가 좋으십니까? 이게 물었더래요. 그랬더니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나이가 지금 현재 올해 나이가 94세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금술 좋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유는 30%는 사랑하는 거고 70%는 용서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게 70%다. 용서해주고 용서함 받고, 그것이 지금까지 좋은 관계, 좋은 이렇게 금술 좋은 부부로 살아오게 된 이유다. 그랬더니 그 부인 로잘린 여사가 손을 바짝 들더래요.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30%가 아니라 10%만 사랑하고 나머지 90%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분량은 부부도 그 분량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용서하고 용서받은 관계예요. 그 용서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에덴에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우리 삶 가운데 힘든가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미워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얕은 인간적 수준의 용서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내 안에 담아두지 못하는 내 안에 얕은 그 용서의 분량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각자 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가난의 짐, 고난의 짐, 또 물질적인 관계, 가족의 짐,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뭡니까?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 이 죄의 짐에 항상 우리가 눌려 삽니다.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용서받고 이제 용서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할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용서받은 이 감격이, 이 은혜의 분량이 너무 인간적 수준이에요. 너무 얕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여러분 죽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데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불길하잖아요. 꺼리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4층도 없잖아요. F라고 하고. 그리고 죽을 사자 얼마나 우리가 불길하게 꺼리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죽어도 복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죽을 때 복이 되는가요? 복이 돼요. 제가 저기 수지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에 한 몇 년간을 참 한 달에 2번씩 방문해서 위로 하고 오는 그런 병원이 있었어요. 수지에 그 요양병원에. 병실 그 남편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가질 거 다 가지고 건물이 몇 채가 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거기 그 아들 한 분이 있는데 며느리와 거기에만 직장도 다니고 거기만 올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회복되길 바라는데 가망 소생 가능성 0.01%도 없어요. 관 꽂고 때 되면 관에다가 밥 넣어주고 대소변 못 가리니까 또 그 대소변 갈아주고. 근데 이분이 왕년에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분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야, 어떻게 모았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아들도 계속 지키지 못하니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제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관을 꽂고 있어도요, 더 건강해. 다른 놈들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부인의 입에서 고백하는 소리가 이제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저 그 얼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래요. 나 요양원 보내지 마. 난 안 갈 거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죽을 때 뭐가 도움됩니까? 전혀 도움 안 되더라고요. 돈 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죽을 때 돈 아무 소용없어요. 수없이 제가 많은 분들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지만, 목사님 제 바지가랑 붙들고 뭐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저 살려다가, 그래도 제가 무슨 제가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살려내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집터가 있는 거예요. 집터를 발견하고 여러분 이제 막 찾는 거죠.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다가 사막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뒤지는데 마침 어떤 작은 이 가죽으로 된 그 가죽 부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막 급하게 열어가지고 입안에 털으려고 가는데 그 뭐가 확 쏟아져 나와요. 뭐가 쏟아져 나오나 가만히 봤더니 보석인 거예요. 물은 안 나오고 보석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보석을 보고 뭐라 그랬는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죽을 때 보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 되면 뭐가 여러분들 보일까요? 그때 진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이 도대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가? 여러분, 용서받은 거예요. 속죄함 받은 거. 이제 천국 갈 자격을 가지고 이제 호흡에 바람만 안 들어가면 딱 그 나라에 서야 되는데
그분 앞에 이 속죄함 받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감격, 이 사실 때문에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치면서 하셔야 돼요. 시작. 내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유가 아니에요. 이거 메타포가 아니에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실제인데 왜 나는 안 느껴지지?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나한테 일하심이 왜 안 느껴지지? 여러분의 육성과 여러분의 부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법, 제사 규정들, 제사하는 성막,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요? 그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한 그 모든 준비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선민 이스라엘, 그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생기는 놀라운 이 엄청난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성막 삼아서 인자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증하신다. 왜 인쳤다 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자녀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말갑게 씻기신 그 놀라운 역사, 이거 사실이다, 이거 진짜다, 이걸 인치고 보증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외쳤던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말세의 마지막 영이 임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인격적으로 그분께 우리는 소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나의 자랑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한, 여전히 십자가는 주님만 매달아놓고 나는 여전히 이 땅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에서 기세 등등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여러분, 그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알면 이 세상에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아세요? 찌질하게 세상 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바울이 왜 찬송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늘에 실려간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성실하게 예쁘게 예쁨 받은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깨끗하게 산 것도 아닌데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이 사실 더 놀라운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안에도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안에 바울 서신 안에 보면 이 말이 164번이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그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능력 상관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놀라운 복은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누리는 복이에요. 이 단에서는 저에게 좀 더 주고 여러분들 덜 주고 그러진 않아요. 공평해서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죠. 저하고 여러분도 공평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 다 알잖아요. 저 집이 우리 집보다 좀 더 낫고 저 집이 더 잘 살고 절대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100년도 못 가요. 아시죠? 100년도 못 가요. 근데 하늘의 복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이 은 앞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격하게 급하게 찬송하리로다. 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이 놀라운 복을 깨닫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또 6절을 보세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또 보십시오.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 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 격한 감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신적인 복, 그런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복, 그 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 그 신앙 고백 소리문답 있죠. 소리문답 첫 번째 질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리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한 사람들, 그때부터 바울처럼 살게 돼요. 바울처럼 찬송이 나와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게 슬픈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내 집안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아침에 찬송하는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면 솔직히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얼굴 보면 별로 좀 그냥 그래 짜증도 나. 아유 왜 저렇게 그 찬양 많이 불러. 아 왜 똑같은 찬양가 오래도록 불러. 아 찬양 10분만 하지. 네, 솔직히 그게 얼굴에 다 보여. 다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찬송을 불렀던 그 심정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불러요? 우리 정혜정 집사님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감격인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찬양이 나와요? 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이 놀라운 축복과 복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예배 시간 늦게 와요? 감격으로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찬양을 누려야 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다 받았지만 여러분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잃어버려요. 2~3살짜리 어린애들한테 있죠. 10,000원짜리를 딱 지어주고 그 뺏는 방법 쉬워요. 어떻게 뺏는 줄 아세요? 새우깡 하나 사다가 그거 놔줘 그러면 덥석 줘버려요. 왜 그래요?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죠. 그 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받았지만 복이 복인 줄 그 가치를 모르면요 세상 것과 금방 바꿔버립니다. 금방 바꿔버려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침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탕다가 돼지 지엄열만 보고 침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서 그게 진짜 복이었구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만 목사님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내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감격과 찬송과 이 기쁨의 노래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 감사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우울감이 더해지고 이 갱년기 때문에 마음만 더 무겁고 슬프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운행하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찬송했던 이 믿음의 감사, 감격, 찬송의 의미가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이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그 마음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의 그 책에 있던 간증이 있어서 왠지 제 마음에 이 간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주일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이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존재는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가치 기준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족들 편안하게 생활하고 좀 큰 집 마련하고 좋은 차 타고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조금 남는 것 있으면 인심도 좀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말씀이 제 심령을 때렸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걸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안개처럼 희미하여 어디 계신지 분간도 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나 제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늦게 시작하게 된 큐티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 꿈속에서 황금 옷을 입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평생 읽었던 서적들과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다 쓰레기임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말씀처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 지식, 재물, 나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무지한, 연약한, 정말 쓸모없는 나에게 모형도 없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마음에 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간증이 혹시 마음 가운데 이 찬송의 감격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머지않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냥 찬양이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멀리, 저 앞이 더 멀리,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져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여러분들 이 시야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오늘 아침에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91장 한번 보시겠어요? 191장 여기 찬양을 보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걷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넓은 길을 걸어야지. 좋은 차 타야지. 왜 걸어? 차 타고 다녀야지. 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대요. 모든 염려 아신대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이에요. 나는 숲의 새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좁은 길 걸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 찬양과 이 찬송이 감격이 터져나와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1절과 우리 3절만 함께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술래행이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아 아멘.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니 어디에 내 안에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우리 4절 세상 모든 종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왜 하늘의 복을 아니까 모든 밤이 지나고 죽어온 지 떴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입니까?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복에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복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있을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역사를 바라볼 때 터져나왔던 그 찬송의 고백이 내 안에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속막을 짚고 내 안에 지성소에서 나를 만지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가 터지고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서 나를 제사하셨고 성령해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선포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갈망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우리 성도를, 우리 모든 가족과 일터와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